죄 위한 십자가 지셨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네. 생명은 주의 것,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까요?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
놓치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한번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로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만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할렐루야 주는 존귀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주 이름 높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다 주님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2월 약 2주간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이신 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고, 선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이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받았던 은혜를 묵상하는 중 주님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마음은 거룩함으로 주님과 연인이 되어서 동행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강하게 보여주신 마음은 바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은 이해하실 거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며 나를 합리화하고 죄에 대한 방관이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몰랐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내 자아에서 비롯된 교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며 판단한 것,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구별되어 살라는 말씀을 잊고 술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고 음란과 거짓과 탐욕을 품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연인으로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데이트하려는데 예수님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손을 내밀고 살아왔다는 것이 그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제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루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다음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첫 단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자복하며 돌이킬 때 우리를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있다며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어둠으로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동의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동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성경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께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신앙을 존재합니다. 아버지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보기도에 대한 간증을 팀에서 부탁받고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 중보기도 팀장으로 콜링을 받고 난 뒤 주님과 동행했던 기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콜링을 받은 날의 비공개 일기입니다. 중보기도 팀장이라니 콜링을 받자마자 나에게 정말 안 어울리는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경험이나 어떤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심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리라. 기도 가운데 부족한 나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겨주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나를 향한 신뢰임이 깨달아졌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순종하겠다 해놓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썼던 일기입니다. 마지막 해에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고 있다는 어느 선배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 내년에 불러주신 자리가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니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평범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2020년 2월 13일의 일기입니다. 오늘 일하던 중에 문득 기도하는 저의 사역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일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이 아니어도 평생의 삶 가운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중보기도 팀과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간 중보기도 팀장으로 사역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는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좁았던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음에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이 아닌 먼저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 날마다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기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것들이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귀한 방법이 기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호흡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소리를 그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됨을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그 기도에 큰 향로하는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던 2월 말 저는 혼란스러운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던 첫 온라인 예배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이 혼자의 시간 동안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하며 기도와 동행일기를 통해 뜨겁게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사이 일터에서 풍랑 같은 시간이 오자 쉽게 넘어지는 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간 동안 저는 회사의 프로젝트로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며 일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해도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자 했던 비장한 각오는 부끄럽게도 사라지고 마음의 주님으로 채우는 대신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쌓이자 주님과의 관계에도 오해와 막힘이 생겼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줄고 동행 일기를 손에서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에 잘 안 보던 드라마를 보고 웹서핑하는 시간 늘었습니다. 일로 생긴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려고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쉼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보내는 쉼은 그때만 잠시 달콤할 뿐 이후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깊은 허전함과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속 빈자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속 기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 외마디 기도를 들어주셨고 연약한 저를 이미 긍휼히 여긴다 말씀해 주시고 돌아올 회복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 옆에 함께 걷는 동역자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고 친구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다시 빛 가운데 나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동행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자 매일 같이 쓰자고 함께 결단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고 함께 말씀을 읽을 동역자가 필요할 때 함께하자고 기쁨으로 반응해주는 또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동행일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속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계속하여 잔재를 청소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는 제가 넘어졌어도 다시 딱 한 걸음만 힘내어 빛 대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일터에서 치열했던 시간들은 풍랑 속에서 주님 손잡고 담대히 파도 위를 걷는 믿음을 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는 파도가 두려워 풍랑 속에 빠졌지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힘들었던 일들도 전보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고 주님으로 만족하니 다른 헛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저의 참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저를 회복하시고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앞에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할 것이 회개되어지렵니다. 주님 밖에 관계가 있는 주님에게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연약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 모두가 경험한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동행 뉴스입니다. 지난 5월 토크인 지저스 토크 콘서트가 은혜 가운데 마친 후 특별한 프로젝트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수지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지 리포터입니다. 예수 동행팀에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10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 5회 이상 동행 일기를 기록하자는 청년 예수 동행 운동입니다. 현재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청년과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100일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또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혼자 하면 아무도 모르게 시작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아서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동참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는 돌아오는 6월 23일 6월 워위즈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동참하시면 풍성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김수지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지 리포터 감사합니다. 이번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는 100일의 기적 가이드와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QR코드에 들어가면 나오는 가이드를 예수 동행일기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전체
나의 점검, 예수 동행일기 가이드라인 중 마이 표준일기 작성을 클릭하신 후 QR코드에서 복사한 가이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동행일기를 쓸 때마다 가이드 쓰기를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일의 기적에 대하여 다뤄보았는데요. 함께 광고 보신 후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성일기로 그 은혜를 기록해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삶을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고.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동행 운동을 떠올리며 하루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상황이 제 구덩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욱 주를 찾아야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고, 핸드폰 동행일기 어플로 접속만 하면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동역자들의 간증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보다 빛 가운데 드러내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오직 성령께 감동되어 사는 사람이 되어 예수 동행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워십 위드 지저스가 오늘로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7월과 8월에는 휴식을 가진 뒤 9월 22일에 9월 워십 위드 지저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휴식을 갖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워십 위드 지저스를 위해 준비하신 예물은 하단에 나오는 계좌번호를 통해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동행교회에서 예수동행운동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승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굴 확인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눈동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앉아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라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뒤에는 뺐어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딱 인터넷 안에서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소개하는 브로셔 안에 100일간의 기적 딱 보면서 또 가슴이 뛰었어요. 야, 100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더욱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기적을 누리는 삶은 너무 놀라운 삶입니다. 근데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찾아오고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사신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라 여겨집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가장 또 이상한 것은 그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별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또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신데, 분명히 인격적으로 와 계신데 주님과 얘기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전혀 살아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100일간의 기적, 이것은 진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자, 그런 이상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단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동행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예수동행교회에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증 시간은 단 한 가지만 간증을 해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것들을 매주마다 간증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에 또 아까 우리 형제 자매가 간증을 하셨는데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증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죠.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질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될까 하는 마음이죠. 잘 될까? 왜냐하면 또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 더더욱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한번 100일간 해봅시다 이렇게도 마음에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잘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실패했던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왜 잘 안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이 갈망으로 대부분 끝나고 실제는 잘 안 이루어질까 하는 이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다 보니까요,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가 되기도 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오늘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도 싫어하는 그놈이 영으로 또 함께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면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서 그래서 끝없이 그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놈의 이름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놈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점잖게 불러주면 안 돼요. 놈이라고 강력하게 불러야 돼. 그놈 이렇게 불러야 돼. 사단이에요, 사단.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순간, 함께 계신 주님이 또 내가 인격적으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과 내가 대화가 일어나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이지 않는 영인데 계속 우리에게 깔짝거리고 우리를 끄집어 당기고 자꾸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여간 작전이라는 작전을 다 쓰고 있는 이 존재, 요놈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정도는 알아. 어떤 분은 사단 그러면 막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단 얘기하면 영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좀 영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에 있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에 대해서 잠깐이지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일간의 기적을 이제 계속 해나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꼭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요놈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단의 대표적인 별명이 하나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거짓말. 우리를 속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의 속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속임이 뭐냐면요, 너 혼자다 라는 속임입니다. 너 혼자다 라는 속임이에요. 끝없이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끝없이 들려오는 소리예요. 너 혼자야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죄 짓는 거 보면요, 여기서부터 와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아요. 죄 짓는 모든 영역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죄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혼자인가 생각해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혼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혼자인가?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위대한 진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를 속여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속임이 너 혼자야 라는 속임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요 속이는 놈 사단만 존재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단과 내가 연합해서 사단이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죄짓게 하고 계속 나를 통치하고 나를 끄집어 당겨서 내가 선을 행할 의지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냥 계속 그 노예 가운데 살고 있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노예라고.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영 가운데 그놈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손을 떼는 거, 이런 역사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연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의 영향력에 따라 살아가야 되냐면, 누가 끄집어 당기고 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바뀐 거냐면 예수님께서 끌고 가고 예수님께서 이끄는 삶의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냐면 그렇게 못해요. 왜? 내 존재가 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완전히 이제 신분 자체가, 소속 자체가 주님께로 우리가 옮겨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너 혼자 아니야 하는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혼자 아니야. 이전에는 사단과 함께 너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 된 몸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부단히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 혼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 혼자야 라고 얘기해. 우리가 소속이 바뀌고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라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방치대로 놔두면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다시 빠져가게 돼요. 주님 앞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께 끌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또 끌려갑니다. 왜? 사단이 영향력을,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계속 우리를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이 이름은 거짓말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서 끄집어 당겨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으로서는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죠. 뭐로 속이냐면 바로 너 혼자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야 너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너가 그렇게 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속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바로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끌려가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이, 내 노력과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따라가 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죄의 권세로부터는 내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부터 건져냄을 얻고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 부분들을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로다가 혼자인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다 나를 떠났나 보다 생각해요. 사람은 떠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한 번도 단 1초도 떠난 적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잘못하면 떠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정녕 너를 버리지 않냐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진로에 대해서 막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내가 혼자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바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를 개척해 나가야 되고, 앞이 안 보이니까. 당연하죠.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앞에 미래의 진로를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결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냐지만 주님이 앞서 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된 그 주님이 같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고 위대한 지적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도적놈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거짓되게 우리를 꼬시는 것은 너 혼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 사단과의 줄다리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른 원뜻으로, 원래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사단이 끌어당기는 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에게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나를 다시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저희 소속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소속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놔두면 주님께로 끌려와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죄와 이 사단과 하나님의 이거가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사단의 법과 이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전엔 계속 거기 끌려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사단이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 사단의 법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파워와 사단의 파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힘싸움이에요, 힘. 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기에 내가 주님께 감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를 건져낼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끄집어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파워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의 파워를 말합니다. 죽음의 길을 인도하는 파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단이 끌려가는 곳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단이 끌어당기는 거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거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단이 그래서 전략이 하나 있는데, 전략 쓰는 것 가운데 고대 전략은 뭐냐면요, 우리 눈을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꽁 키우는 데를 가봤다 그랬어요. 꽁 키우는 데 가보니까요, 꽁이 그냥 널려져 있어요. 가서 모이만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 날개도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이만 주워 먹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저 꽁들은 이 운동장이 풀어놨는데 왜 저렇게 모이만 주워 먹고 다닐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발에 뭐 묶어놨나 보기도 하고, 날개 쭉쭉 부러뜨리는가 보기도 하고, 거기에 납을 붙여놨는가 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못 날아가요. 펜스 요 정도 키우는데 요 정도 있는데도 그 넘어가지도 못해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신기하더니 왔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꽁 키우는 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꽁 키우는 교인인데 꽁 키우는 게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꽁은 생리상 하늘을 바라보면 날아갈 수 있는데, 하늘만 바라보면 숲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근데 요 하늘만 못 보면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 키우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책받침을 잘라가지고 딱 여기 가서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이 하늘을 못 보기만 하면 돼요. 못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하늘 보면 여기 가시 씌웠으니까 못 보고 다시 여기 바라보고 먹고 뭘 주워 먹고, 창공에 그 넓은 운동장에 퍼나고 천지가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하늘 못 바라보고 날라보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단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주님 못 바라보니까. 내 삶에 분명히 와 계시고 24시간 함께 계신 그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 두지 못하면 영락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끌려갑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알고 끌려가고, 나중에 가다 보고 처절하게 거기서 정말 실패하고 나오면 아, 그놈이 다녀간 거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파워가, 주님의 그 힘이 나를 끄집어 당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주님께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요, 더 큰 또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 삶을 다 휘젓고 다녀도 잘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가지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뒤집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치고 관계 가운데 깨지고 난 피투성이 되고 쓰러진 난 후에 아, 그놈이 다녀갔구나 이렇게 인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들어와도 잘 몰라요. 사단이 역사하는 영역은 우리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휘젓고 다니는데 잘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알아만 보면 끝나는 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만 해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여기 가운데 내 마음에 왔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부엌에서 가끔가다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와 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제가 은근 마음에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건 저희 아내의 비명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비명소리 지르는데 왜 남편이 좋아하느냐, 그 부엌에 쥐새끼가 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엌에. 인도네시아는요 쥐가 한국 쥐보다 훨씬 커요.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돼요. 엄청 큰 쥐가, 그 쥐가 이 저녁 때 이 알고 곡식들을 막 갉아먹고 빵 같은 거 먹고 한 번 지나가면요 막 초토화돼 버려요. 뭐 나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2마리가 와서 들어가 치죽고 다니면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때 다 먹고 나서 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잡으면 끝나는데. 근데 아내가 으악 하고 소리가 나면 아, 그놈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내가 저기 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자매를 부릅니다.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자매는 딱 빗자루 하나를 딱 가지고 들어와요. 저는 마다자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일조가 돼서 수상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막 쑤셔댑니다. 막 여기 막 쑤셔대. 그러면 뭐 쥐가 막 우르르 왔다 갔다 난리가 나요. 2마리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쑤셔대니까 갈 곳이 없으면 쥐가 팍 튀어 올라와요. 그럼 그때 이 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한 방에 딱 때려요. 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높은 거, 중간, 낮은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튀어오르기만 하면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너 그렇게 쥐를 잘 잡냐, 한 방에 그것도. 그랬더니 이 자매가 태어나는 곳이 쥐가 엄청나게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태어난 자매. 가보니까 아예 그냥 그 뿌리까지 갉아먹어 흉작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거 연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쥐가 나타나기만 하면 딱이에요. 나타나면 딱 어디든지.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문제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막 음란 가운데 빠지고 거짓과 참소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막 휘젓고 다녀도 몰라요. 그것이 이 쥐새끼 같은 사단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그냥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다 있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지고 나서야 아, 그림이 다녀갔나 보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성일기, 동행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뭐냐면, 동행일기를 저녁 때 기록을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 안에 그날 사단이 언제 어디서 출몰했으며 배가 어디로 나갔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세히 알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가운데서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전에는 그냥 내 성격인 것인 양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터져도 내가 욱한 다혈질이니까 이렇지 뭐 이러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나중에 제 마음의 상태를 동행일을 통해 점검해 보니까 뭐를 알아볼 수 있냐면, 아, 그때 이 교만의 마귀 그놈이 내 마음 가운데도 온 거구나. 근데 왔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용납해버리고 거기에 끌려간 거구나 하고 점검이 됩니다. 막 외롭고 막 우울하고 막 두렵고 근심이 막 생길 때, 아이, 당연한 거지, 내가 뭐 걱정이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전에는. 근데 동행일기를 적으면서 보니까 그 마음의 우울한 마음을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왜 다른 사람 날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왜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짓의 영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와서 그런 생각을 심어 넣어주고 있는 것임을 적어보니까 알겠어요. 아, 그놈이 다녀갔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아닌 곳에 모이면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은 몇 사람 죽습니다. 이 사람 갖다 얘기하고 저 사람 갖다 참수하고 저 사람 비난하고, 그 말이 얼마나 고소한지 너무 재밌어요, 다들. 근데 그런 말을 하고도 이전에는 잘못이 생각 안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인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동행을 적고 보니까, 아, 오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말을 했지? 보니까 그 순간에 그 쥐새끼 같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 내 마음 안에 참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입을 토설하게 만드는 거구나 생각하니까요, 그냥 내가 방치 수준으로 그냥 거기에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을 살면서 저녁마다 일기를 기록할 때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내가 주님을 생각했는지, 주님을 의식했는지, 내가 주님을 바라봤는지, 이거 점검과 함께 내 마음에 그놈은 어느 순간에 들어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면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면. 안 보이니까 문제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동행일기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그 시간입니다.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그러면 안 보이는 가운데 들어오니까 문제인데, 보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영으로 우리 와서 끝이만 땡기려고 하고 나를 잡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승의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간의 기적,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일기 가운데 꼭 적어보고 체크해 보면 그놈이 가져갔는지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와 계시고 떠나지 않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죠. 내가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는 순간,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는 순간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같이 가시면 그분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갈 것이고, 주님이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말씀하고 물어볼 때 주님이 여기야, 이렇게 가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적 중에 기적이 나를 찾아오신 것인데,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쥐새끼 같은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매일같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을 목도하고 보고 그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함께 놀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존귀케 가는 존귀하는 놀란 은혜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삶에 임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알을 못하는 것 찾아오고 우리를 아버지 주여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제 가운데 빠지고 아버지가 주님으로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주여, 내 일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여 마귀의 그 통로를 차단하게 하시고 테러를 차단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시는 은혜가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줄 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놀라는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주여, 주의 놀라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성령의 놀라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하게 하시옵소서. 백일간의 놀라운 지적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놀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사랑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끌려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미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삶이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 행복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 젊은이 때 아버지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반짝 들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우리 와서 우리를 아버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주여, 그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테러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동행의 일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동행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고 어떤 역사를 했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되시는 주 예수
되시는 주 예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을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파워게임에서 날마다 주님 편으로 끌려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나가기를 소망하여 나가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사단의 오는 통로가 차단되어지고 사단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